시편 7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노화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시편이 아니고 시편 40편에 있는 이 기도문을 시편 70편으로 다시 가져와서 하나의 독립된 시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편에 기록되었던 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70편으로 40편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딱 놓았는데 왜 그런가? 시편이 하나의 큰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에 해당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때 1권에 있던 40편에 있던 이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두 번째 책에 이렇게 딱 기록해 놓으면서 이 시편을 두 번째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를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40편의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독립적인 시편으로 올려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 시편이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단순하고 그리고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강력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큰 틀을 또는 구체적인 어떠한 지혜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한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나의 죄악에 대한 어떤 회개나 어떤 나의 허물에 대한 용서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오늘 시편에 보면 그냥 내 문제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에 올인하고 있다. 전부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이 틀에 잡혀서 하나하나가 잘 체계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에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뭔가 형식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때로는 이게 아름답지 않은 감정의 언어로 충실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렇게 단순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명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언어와 내용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다윗이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다시 언급하는데, 내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나의 상함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고, 또 내 수치를 사람들이 함께 감탄사까지 넣으면서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라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내 눈에 드러나고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똑같이 그들도 한번 겪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성숙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기도인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요, 결국에 아무리 옳고 바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감정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계속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항상 우리 안에 완벽하게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논리도 있고 그 다음에 발음도 있고 그 다음에 옳게 행동함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 감정의 쓴뿌리가 자리 잡혀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는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무언가 언어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감추어진 분노와 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이 감정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스며나와 가지고 관계를 힘들게 하거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솔직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면 그때 좀 마음이 풀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모든 상황마다 그렇게 되어지고 보복하는 것이 내 마음에 차야만 나는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인지라 어느 때는 정말로 참다 견딜 수 없는 어느 한때에는 정말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봐야 내 감정이 풀린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만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감정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들, 그러한 악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그들이 멸망하는가를 보게 하심으로써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많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엄하게도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악인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악인의 형편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마냥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에 충실한 기도를 해서 우리의 감정이 풀어져야 될 때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풀고,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당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한번 매달려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감정에 충실한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위대하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밑바닥에서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 이건 너무나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쓴뿌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아뢰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아무런 감정의 쓴뿌리가 없이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입니다.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난함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내 마음에 짓누름이 있다. depressed. 뭔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우리가 마음에 짓눌리는 것을 잘 느끼지만 꼭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짓눌려 있는 상태가 다 가난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삿짐을 쌀 때 요즘은 그러한 백이 나와가지고 진공으로 쫙 압축을 해서 짐을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부풀어 있는 이불이 또는 베개나 또는 옷이 쫙 압축이 돼가지고 그냥 얇게 짓눌려 있는 그 상태로 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지 않고 팍 짓눌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의 상태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짓눌려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난과 궁핍의 상태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속히 임해 주셔서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시는 나를 회복하시는 이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올바름을 따라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우리가 항상 기도에 애를 쓰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쓴뿌리가 있나 없나를 하나님은 더 깊이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짓눌려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70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기도자의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시달림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올바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옳고 마땅하다 하더라도 감정이 거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훈련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지만 그러나 마치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우리가 신앙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분노, 우리의 좌절, 이 모든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게
그리고 선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옳지 않음에 대하여 화를 낼 수 있게 우리의 감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옳지 않은 것도 분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슬퍼하고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분노하는 것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밑바닥에서 계속 우리가 올바름을 추구하면서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의 안 좋은 상황들을 기뻐하는 자들에 대한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짓눌렸던 마음들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항상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의 쓴뿌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짓눌려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기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문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해결이 되고 상한 감정도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